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청사진 22번째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마 26장까지가 이제 신명기 안에 있는 법전의 내용인데 26장까지 우리가 열심히 또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룩한 전쟁, 즉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들이 갖춰야 할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읽었을 1차 독자, 원독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의 후손들인 출애굽 2세대가 다름 아닌 모압 평지, 지금 이 신명기가 설교되고 있고 가르쳐지고 있는 곳은 모압 평지인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모압 평지에 이렇게 딱 서면 앞에 요단강이 있고 바로 너머에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그런 실습 장소인 거예요. 너네 이제 저기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명기의 이 내용들을 쭉 가르치는 것인데 그들이 이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여호와의 전쟁,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앞서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 안에 거하십니다. 함께 거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진을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 영화 보면 장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 안을 두루 다니면서 다 감독하고 확인하고 뭐 건강에 어디 문제가 없는지 뭐 두려워하지는 않는지 격려하고 용기 불러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 진 안을 두루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들을 진두지휘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거룩함을 지켜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거룩함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서 이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불교 신자들의 절을 습격해서 불을 지르고 무속 신앙들을 잡아 우상을 파괴하고 진멸시키고 이 땅에 정말 그 이슬람 종교 신도들과 막 거룩한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뭐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희는 또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다 보면
나는 여호와의 전쟁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다음에 갑자기 어디로 우리를 인형 뽑듯이 뽑아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뭘 해야 했어요? 전쟁을 해야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수많은 우상과 정말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과 함께 부대껴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의 과제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1차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일이 있었지만 2차적으로는 그들은 뭐 해야 돼요? 그 땅에 우상이 주는 유혹과 가치 속에서 매일의 삶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이전에 그 땅을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거기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가 뭐 거부가 되고 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자 가자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 따라 갔는데 그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봤더니 우상이 가득하고 전혀 하나님의 통치와 다른 백성들의 삶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의 위협과 또 그 삶의 두려움, 나그네로서의 그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전쟁은 단지 죽이고 정복하는 싸움뿐만 아니라 어떤 싸움이 있었어요?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 전쟁, 그들의 가치와 싸우는 가치 전쟁, 또 그들의 세계관과 다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관 전쟁을 하며 살아야 했던 그들의 삶이었는데,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뭐 누구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하고 전쟁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우상적 가치와 우리는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상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야 유일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다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땅 사람들, 이 땅 사람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대결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거룩한 전쟁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의 거룩한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가치 전쟁, 세계관 전쟁,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저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속죄하고 이 성소를 속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왜 이것이 필요했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마저도 다시 거룩하게 하는 이런 속죄 의식이 왜 필요했냐 하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죄와 부정함이라는 것은요 오염됩니다. 전염이 되고 오염시켜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와 부정함은요 어디를 향해 갑니까? 거룩한 곳인 성소, 지성소를 향해서 계속 오염되고 오염시키고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가장 위협이 되는 건 뭐냐면요 죄와 부정의 오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와 이렇게 접촉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와 부정함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했고, 심지어 그들이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들을 접촉하는 제사장들을 부정하게 했고,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성소, 성막에 들어갈 때 성소가 또 부정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함의 오염이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전파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과 부정의 만남은요, 부정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죄악과 부정함이 있는 가운데 만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마련하셔서 부정함을 씻는, 그래서 지성소도 씻고 성소도 씻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씻고 제사장도 씻는 이런 의식을 하게 했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도 똑같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환자하고 접촉하는 거잖아요. 또 공기 중에 전파되어지죠. 이런 것 때문에 감염되고 어느새 감염이 확산되어져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백신을 만들어내고 했던 미국마저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바이든 대통령을 2번이나 감염시켰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방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마저도 2번이나 감염될 정도로 침투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 하는 군사들은 진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백전필패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시고, 거룩함이 우리들의 인생의 승리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거룩함은 무엇인가?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모든 악한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죄와 악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에 뭘 가져가냐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워서 가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뭐였냐면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심지어 그 법궤까지도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겨 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2 제사장도 죽고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 법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어버리고요. 그때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남편의 죽음, 또 시아버지의 죽음, 또 제사장이 빼앗긴 소식을 듣고 나서 갑자기 출산을 급하게 하게 되면서 그녀도 죽게 돼요. 그런데 그때 죽으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그녀가 뭐라고 지었냐면요,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탄 아닙니다.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요, 여러분, 이가봇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는가? 사무엘상 4장에서 2장으로 다시 앞을 가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범했냐면, 이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물은 하나님께 바치고 당연히 응당 제사장의 몫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신 제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새 갈퀴가 있는 갈고리를 가져다가 고기를 솥에서 끄집어내고 아직 불에 받치지도 않은 고기의 부분들을 떼어내서 제사장 자신을 배불리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예배를 망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들은 회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갖기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그 어떤 백성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자행됐었던 거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는요, 신전 창기가 있어서 신전 안에서 이런 신전 남창과 여창들과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오히려 옳게 생각하고 그것이 다산과 풍요를 불러온다고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서 행하던 일이에요. 근데 당연히 여호와의 종교에서는 행하지 않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 종교 의식과 똑같은 짓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거는 하나님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법궤였고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으로 또 가보면요, 아간의 죄가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 재물 중에 너무 탐이 나서 좋은 것들을 자기가 빼서 취했던 것입니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이들이 소리만 질렀는데도 성벽이 무너지고 그 땅을 점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디였냐면 아이성이었어요.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다 나갈 필요도 없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쉽고 작은 대상이었는데 이들이 나갔는데요, 그 여리고성은 힘도 안 들이고 정복했는데 아이성은 온 힘을 기울였는데 3,000명이나 죽고 패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이거 무엇입니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나에게 바치라고 한 그 예물에 손댄 자가 있다. 그게 아간일진데 그 재물에 손댄 그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나에게 진노를 받아 멸망할 대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밝혀내시고 결국 아간의 죄가 해결된 뒤에야 그들은 그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에는요, 우리의 삶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이런 범죄함이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가보면요, 이러한 죄가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징검다리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63장 10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셨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정말 귀한 땅을, 이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반역하여 하나님을 죄와 악으로 반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여 어떤 일을 행했어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아간의 죄 어떤 죄입니까?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근심케 한 죄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신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여러분 또 제가 하나 더 가르쳐 드립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의 같은 뜻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똑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죄악에 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근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뭘 제거해야 돼요? 악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제거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다스리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로서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살아가고 우상의 가치를 똑같이 숭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의 전쟁, 세계관의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감이 이 마음에 있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청년들까지도요. 정아야. 사역함에 있어서 제가 참 이렇게 작년 사역에 막 힘쓰다 보니까 이렇게 제 생각이 청년들의 생각, 중고등부 학생들의 생각, 어린 아이들의 생각과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약간 좀 그 뭐라고 하죠? 꼰대처럼 너무 제가 생각이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홍대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여기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 머리가 뭐 이렇게 기르고 막 아주 제멋대로 해요. 그런데 홍대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너무 신실하게 사랑하는 청년들인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막 그래, 자기네 교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면 여기에 문신 이만큼씩 다 문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마 보통 분들 오시면 놀라실 거예요. 막 그래요. 그런데 자기네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명씩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지 간증을 나눈대요. 그러면 자기들도 너무 깜짝 놀라고, 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제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생각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생각나면서 막 제 안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얼마 전에 영원이가 저희가 차를 타고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나? 뭐 그런 중이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나 최면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최면에서 전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그래, 너무나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니 영원아, 그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야, 불교적인 거야. 그래서 뭐 기독교는 직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고 불교는 윤회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불교는 선행을 중시해서 내 전생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생에 동물이나 짐승 뭐 이런 걸로 태어나고, 뭐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런 걸 믿지 않고 부활을 믿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더니 갑자기 영원이가 머리가 너무 복잡하대요.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둘 다 모르겠다, 그만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이거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유튜브에서 배운 거예요. 영상을 통해 아이들이 매일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 음식점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치가 아이들의 생각과 언어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아이들이 순수해집니까? 입에서 입으로 학교 가면요 다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전해지는데, 여러분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치로 분별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치와 세계관의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여전히 우상의 가치, 죄악된 가치가 있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한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패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악을 내어버리고 세상적 모든 가치, 우상의 가치를 내어버리고,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떠날 때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인데,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두 번째 거룩한 준비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을 향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23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자, 여러분 이거 본문은요
전쟁 중에는 어떤 남성 개인의 몽설도, 참 이런 것도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몽설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예방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 포로들을 잡아들이는데 그 중에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 안에, 여러분 다른 민족들은요, 진 안에 여성 포로들을요 마음껏 자신들의 호전적이고 그 다음에 본능적인 이런 야만성을 가지고 그 여인들을 겁탈하고 자신들의 이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진 안에서는 심지어 너희들이 밤에 자다가 몽설하는 일마저도 부정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애초에 죄가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안 좋은 악의 방향, 세상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예방하시고 근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군사들의 진 안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성막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이런 남녀의 성적인 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진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에. 그래서 남자가 몽설을 하면 그는 하루 동안 진 밖에 머물러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요. 자신의 부정이 씻겨지기까지는 진 밖에 머물렀다가 다시 목욕하고 정결하게 되어져 들어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에 이런 세 가지 구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또 레위기에서 배웠던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으로의 이런 구분이 주는 가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것을 지향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세 부류로 나눕니다. 거룩한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정결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부정한 사람, 이방 백성들. 이렇게 성경이 구분을 해요. 장막 장소도 똑같습니다.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성소죠. 성소보다 더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지성소죠. 그리고 정결한 곳 어디입니까? 회막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 밖은, 또 이스라엘 진영 밖은 부정한 곳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속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 아니라, 거룩은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부정한 곳을 향해서 흘러가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것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자신들 안에 그 거룩한 정체성만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 병든 자, 피 흘리는 그 혈루증 앓는 여인, 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정한 그 여인 자기에게 손을 댔을 때 구원의 능력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부정을 향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이라는 것은 부정한 세상을 향해 가고, 그 거룩을 경험하는 부정한 세상은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정결로, 거룩으로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만 거룩한 게 아니라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됐어요?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사명이 뭐예요? 온 천지를, 온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거룩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은요 나 오늘 깨끗해, 나 죄 안 지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몽설의 부정함을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군사들은 그들의 생각이 자칫 죄되고 부정한 세상의 가치로 기울어서 세상 나라들처럼 또 우상 숭배자들처럼
야만적이고 그런 호전적 본능으로 진 안에 부정한 성행위를 하는 데까지 타락할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정결함에 머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힘써 거룩한 지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지경이란 어디까지입니까?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4절에 우리 예전에 배웠던 말씀인데 기억나세요? 전쟁에서 얻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규례가 거룩의 지경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거룩의 지경입니다. 그들이 이 여인을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그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다가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 동안 주고, 그리고 그의 여인의 옷을 갈아입히고 손, 발, 머리 뭐 다 잘라서 다시 자신의 아내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누리게 하고, 그 여인이 참 아내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갖고 그것을 회복시킨 다음에 동등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결혼하여서 그 여인을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순종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자, 그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준비를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훈련입니다. 자,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참 제가 이 본문 때문에 어제 새벽 3시까지 그냥 이 배 똥 때문에요. 이거 똥, 제가 새벽 3시까지 그냥 아주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이거를 제가 새벽 3시까지 말입니다, 이 배설물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배설물 처리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진 안에 변소를 두면 안 됐어요. 화장실을 두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앞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진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진 밖에 화장실을 마련해서 갈 때 삽을 들고 가서 땅을 파요. 그리고 거기다 배변을 하고 흙으로 꼭 덮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배변 규정을 가르치는 걸까요? 그보다 여러분, 이것은 더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향한 마음가짐이 진정 거룩한 삶이 되려면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날마다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 날마다 가십니까? 보름에 한 번 가십니까? 큰일 납니다. 보름에 한 번 가시면요, 사람이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요. 여러분, 이 훈련은 한 개인이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위해서 먼저 자신으로부터 이 삶의 훈련을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거룩해야 공동체 전체에 거룩한 영향력과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후반절에 너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음으로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결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벗은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의미가 벗은 것이에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바지를 내려야 되잖아요.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보기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 안에서 너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불결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시는데, 진 중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인식 없이 내 마음대로 진 안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는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해치는 일인데, 따라서 그들은 진 안에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삶의 훈련 어떻게 해야 돼요? 진 밖으로 나가서 배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훈련이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정결 논쟁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자 바리새인들이 왜 정결하지 않게 저런 행동을 하느냐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똥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더러운 거예요? 먹어서 똥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이 더럽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훈련은 뭐예요?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죄악된 것들을 날마다 진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오는 것 때문에 나와 공동체가 부정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가득 찬 죄를 회개하면서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나로 인해 내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제가 이 교회 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됐어요. 큰 교회인데 교회 안에 사역자들끼리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경쟁이 있는지 정말 천국이어야 될 사역자 공동체가요 지옥이에요. 지옥. 또 작은 교회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작은 교회가 다르지가 않아요. 그 안에 중직자가 있는데 중직자 한 가정이 교회 전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정말 인정받고 싶어서 막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중상모략하면서 교회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그 사모님이 막 이 공황장애처럼 막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런 고통을 막 호소하는 걸 듣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더러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더러움 없겠습니까? 우리는요 참 아직 감사하게도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 그것이 안 나왔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게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줄 아십니까? 제일 더러운 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더러움이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질 때 야,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 안에 이런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이것을 묻을 수 있는 거예요. 갖다 버려 묻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큐티를 안 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성경 통독 성경 읽기 왜 안 하십니까?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의외로 뭐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뭐 성경을 왜 안 읽습니까? 뭐 이러면서 뭐 이러지 않잖아요. 제가 예배 빠진다고 하는데 뭐 제가 뭐라 합니까?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런 거 안 시키냐면 큐티도요, 저도 오래 해봤어요. 큐티는 뭐가 문제예요? 자의적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변 이 본문 읽으면서 이거 뭐라고 묵상하실 거예요? 저도 어제 새벽 3시까지 그냥 끙끙 앓으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알고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막 뭐 온갖 성경을 찾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큐티 해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배변을 깨끗하게 하라 하셨어 뭐 이러면서 뭐라고 적용하실 거예요? 어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큐티 안 시킵니다 저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통독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숱한 실패를 경험했고 이미 포기의 상태에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저는 교회에 백독했다, 천독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의심스러워요. 그 뭘 알을까? 나도 모르는데. 제가 참 신기방통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가장 성도들이 해야 할 거룩한 삶의 훈련, 이 배변 훈련하듯이 매일 해야 할 배변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단권 주석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집에 갔더니 그 장로님 옆 집에는요 이렇게 상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펴져 있고 이쪽에는 주석이 펴져 있어요. 그분은 아는 거예요. 고대의 문서를 읽기 위해서는 내가 단순히 문자적 의미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석을 펴놓고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성도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묵상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무슨 주술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이 단권 주석을 보면요 너무나 좋은 학자들이 함께 집필한 주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 한 절 한 절 집에서 매일 상을 항상 고정해 놓고 그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같이 읽고, 읽다 졸리면 잘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읽고 이거였구나 깨닫고, 또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평생 가도 도대체 신앙과 믿음이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의 지식을 아는 데 이르는 거룩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가치 전쟁, 세계관 전쟁에서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이 진리의 거룩함을 아는데 우리가 이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거룩해 하는 군사들로 우리를 세우실 텐데요. 여러분, 이런 훈련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2,000원입니다. 20% 세일까지 제가 다 받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서점에다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 아깝다고 하시지 마세요. 평생 한 권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다른 거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남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한 권만 사야지 이런 생각도 하시지 마세요. 네 거 내 거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내 거 사서 내 걸로 줄 쳐가면서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10권만 먼저 준비해봤어요. 얼마나 팔리는지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군사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군사 되어 이 땅 가운데 가치 전쟁, 세계관 전쟁에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청사진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을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으며 주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며 내 안에 죄악들을 묻어버리는 이러한 삶의 거룩한 습관과 훈련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